네, 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에게 시편 34편 18절 2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서 그는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약속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먼저는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은혜가 임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요.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분노심과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그는 이젠 도망자의 신세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편 34절은 도망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땅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있는 믿음, 만약에 다윗이 아마 더 깊이 있는 믿음이었다면 이방 땅으로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이방 땅,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신하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자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어떻게 저를 받아들이냐 라면서 신하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러냐, 그럼 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순간 내가 올 곳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를 미친 척하게 되어집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아비멜렉 왕은 저런 미친놈을 내가 왜 죽이냐.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는 미친 자를 죽이게 되어지면 그 미친 자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들에게 임한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친 자를 빨리 내쫓아라 하면서 그를 내쫓아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는 블레셋을 떠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아골람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400명이 결국 개국 공신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바로 그 사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골람 불에 와가지고 그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시편 1절도 쭉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없이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그런 미친 짓을 했었을까? 너무도 그 자기의 모습이 상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직도 그는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아골람굴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보 같은 놈, 기름 부은 자가 어디 이방 땅에 가서 그런 미친 짓을 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한 마음으로 왜 나는 이랬을까라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가까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뭔가 이룬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온 사람,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 예수님을 찾았느냐,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언제 예수님을 경험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힘겨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때 교회 가서 그때 예배드리다가 그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때 나는 예수님 믿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큰 아들을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아픔을 그 누구의 위로도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대공호 할머니께서 야, 네 아들이 교회 다녔지 않느냐, 네 아들은 천국 갔어. 그럼 네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때 장면이 아주 생생해요. 형님이 돌아가셨던 그때의 장면, 또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갔던,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개받고 저희 어머니랑 갔는데 저희 면에는 교회와 천주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교회도 좀 더 있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뭐 교회나 천주교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때만 해도 천주교는 좀 컸었고 교회는 좀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천주교 가서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는 그 수녀님이랑 막 대화하고 저는 그 처음으로 큰 홀, 야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막 예배당 의자 밑에서 막 놀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참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었다 해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옆에 그 장로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매일 막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 흘리면서 새벽 한 4시 그때 되어지면 항상 일어나셔요. 그러면 제 머리맡에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울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 마음속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머니가 개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쯤 한 2, 3년 지나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상당히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함께 면회까지 가고 면회에서 와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참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한 3년 후에 저희 시골 동네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이제는 멀리 면회까지 안 가고 그 동네 가까운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으신데요. 그때 기억이 나면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상처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결코 아마 교회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농사일에 늘 바쁘셨고 늘 그거에 매여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잃었던 그 상처가 하나님께 다가감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 항상 부르셔요. 시편 145편 18절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가 신실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애절하게 구하는. 누가 애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무 상처도 없이 집에 아무 문제도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애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한 목회를 20년 했지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다 그 안에 상처가 있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주님도 만나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자기가 마음이 너무도 상해져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해져 있는 자기에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자신이 고의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아파봐야지만 아픈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경험상으로 아프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너희 상처들을 내가 이렇게 맞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그 상처를 치료받아라. 주님께서 그 상처. 그래서 지금 우리를 상처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상처를 내요. 악한 원수마귀가 상처를 낼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상처받을 사람이 아닌데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상처냈어? 그럼 나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치료받아야 돼. 나는 치료받을 자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시고 정말 잘생기고 잘났고 상처 없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너희들이여 나에게 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치료받아. 그리고 치료받고 너희들은 이제 담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고 치료함 받고 행한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치료하시는 분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것은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것은 마음이 너무도 아파하는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오히려 구원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마음이 아픈데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너무도 아파서 자기가 행했던 모습이 너무도 아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입은 그 다윗에게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도 아파하고 있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에게 지금 새 힘을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시대의 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지금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를 향하여서 술 취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중심으로 통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지금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가운데 아픈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죠. 아니 아무 아픔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보면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시는 분도 때로는 이런 방송을 보면 있는데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사실은 없어요. 정말 아픈 그런 분들이 정말 상처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르리다. 이 시편 126편 5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때 너무도 내 나라를 빼앗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요. 어떤 씨? 믿음의 씨.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씨를 뿌려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린 자들은 결국은 기쁨으로 광복, 우리로 말하면 광복이지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거두었더라는 것이. 누가? 그런 씨를 뿌렸던 자. 어떻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게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누가 통회합니까? 아픔이 있는 자. 지금 다윗처럼 내 자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히려 또 실패의 자리,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런 자,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내가 해결할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아픔이 너무 아파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한나가 자식 없는 아픔이 너무도 아픈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한 하소연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여서 어찌할 수 없어요. 통회하고 상처 입은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냐?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다윗이 어디서 영성이,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사실 다윗의 인생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는 왕궁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보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통회하면서 나갈 때 그 영혼을 소생시키더라.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더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주님을 경험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성령을 깊이 있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게 되어졌을 때, 어찌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해결책이 오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세상 그 사람들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크더라는 것이죠. 누구랑 싸워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겼어, 그 기쁨보다 오히려 싸우면 졌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실패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여가지고 원수를 내가 갚음으로 인하여서 내 그냥 본 모습이 이제 속 시원하구나, 이것보다 더 큰 내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내 속사람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 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그것을 회복된 사람이 또한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시켜 얘기하려 하는데요. 이 말씀 좀 이따 읽겠고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 한 여자아이가 거기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담당한 주치의사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아이는 회복 불능,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아주 노 간호사가,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이젠 내가 저 아이를 좀 매일 찾아가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매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람을 거부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간호사는 계속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사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다 버림받은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간호사가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6개월째 되던 그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열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그가 말을 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는 치료가 진행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치료가 완전히 되어져서 이제 그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직장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까지 되어졌어요. 그런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돌볼 가정 선생님을 모신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때 번뜩 자기가 사실 말도 하지 못하였고 듣기도 싫어하였고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저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냈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를 감동시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결심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요. 그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말하지도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가 받았던 사랑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오랜 시간이 결국 걸려지게 되어져서 결국 그 아이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선생님과 교제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인물이 바로 헬렌 켈러였던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바로 이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설리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리반 선생님을 앞에서 치료해줬던 그 간호사 선생님, 이 간호사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통회하고 정말 괴롭고 상처 입은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치료함을 받으니까 그가 이제 또 다른 그 아굴람굴에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실은 깡패예요. 빗져가고 도망자예요. 사회 속에서는 다 쓸모없는 자들하고 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었어요. 아니 광야에 있는 사람이 왕자에 있어도 거렁뱅이 400명을 먹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도 힘들으니까 찾아온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명, 2명 품은 것이 400명을 품었고 결국 그 400명이 괴국공신이 되어져서 든든한 통일 왕국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치료받은 자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고 아픈 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아픔들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에도 힘들다. 아니 교회 가면 막 기뻐해야지 무슨 애통. 맞아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애통한 일들이 참 많아요. 원수가 아프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내가 아프고 말아야 될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니까 그 애통함이 지속되어져요. 그러면 애통함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다윗이 복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윗을 만드셨고 더 큰 하나님의 인물을 만드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왜요? 애통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찾아가도요. 평범한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하면 속 시원해요.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더 깊은 상처는요.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더 억울하게 느껴지고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더 말을 해도 억울해지지 아니하고 편해지는 데는 어디냐? 결국 기도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하게 되어지면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바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처의 일이 있다라면, 정말 밤새워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 눈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의 이름, 오늘 18절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누가 마음을 토해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아파서 지금 다윗처럼 마음을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기서 보듬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이 가까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 그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애통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이 왜 집에 살만하고요. 집에서 막 서로 대화가 오고 갈만하고요. 화목하면요. 사실 집에서 예배당에 오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제 자신도 제가 결혼 초에 우리 사모랑 알콩달콩하게 되어졌을 때 참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고 사역은 안 했을 때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사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원이어서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저녁 예배까지 안 드리고 딱 6시 퇴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위성으로 이제 본성전이 아니고 시화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챙기고 저희 사모는 이제 퇴근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내는 낮 속에서 교회에서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보통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오늘 저기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왜냐 내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신혼이 얼마나 알콩달콩합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집이 막 알콩달콩하고 하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도 이끌어 가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교회 집이 알콩달콩하면 주님께로 안 가요. 그런데 누가 주님께로 나갑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은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오늘 본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고난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 아픔 상처에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아프게 다가가면 좀 외면해요.
좀 성공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리 오십시오 하고 환대를 하는데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가 그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 주셨고 결국은 우리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요즘에는 그 말을 별로 안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구원을 우리 큰형의 핏값으로 받은 거야. 형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심겨주고 간 거야. 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쉽게 믿은 것이 아니야. 형의 핏값이야. 결코 내가 쉽게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지. 결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하면서 형님을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이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 여호와께로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예, 의인의 구원.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요. 또한 시편 23편 5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속에서 사울을 원수가 아프게 한 것, 사울을 마무리한 것은 주님이 하셨지요. 다윗이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은 그 혹시 보험이 거울이라고 아셔요? 회사의 이름은 자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 집가를 보면 밑에 이렇게 보험이 거울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런 스티커를 많이 봤는데 요즘의 거울은 그렇게 써져 있는 스티커를 못 보게 되어지는데 이 보험이 거울의 이 사장님입니다. 대표 회장이죠. 이름은 이영덕 집사. 근데 이 간증이 2007년의 간증이어서 지금은 뭐 장로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의 이 간증인데요. 이분은 보험이 거울을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IMF 때 97년도였죠. 이때 부도를 맞게 되어집니다. 98년 1월에 부도를 맞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납품한 그 납품업체에서 20억이라는 어음을 안 갚게 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연쇄 부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연자실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그가 이제 자포자기 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교회 가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련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속에서 아니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아 라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공장을 기도실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직원들도 뭐 줄 거 월급도 없지요. 그런데 직원들도 함께 그 사장님과 먹고 자면서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님이 거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직원들이 사장님, 우리 집을 제가 담보 삼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이 직원도 저 직원, 대부분은 나갈 텐데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장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들도 내가 물건을 댈 테니까 찍어보라고, 만들어보라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그가 특허 하나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김서림 방지 거울인데 김이 이제 김서림이 없는 그런 거울을 특허를 발명해서 이것을 미국과 일본에 이제 수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 전에 빚졌던 모든 것을 갚게 되어지고 지금도 아주 큰 회사로, 자산률이라고 큰 회사로 지금 성장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위로의 한 말씀이 결국 그를 잡게 해갖고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졌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모습이 너무도 처량해서 낙심스러웠지만 그는 아굴람굴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아굴람굴에서 그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붙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굳건한 나라의 기반을 만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눈물 날 만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겠고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다가간 그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보호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폭삭망하여서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오히려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을 때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성까지 깊게 하셔서 오히려 귀하게 쓰인 것처럼 우리가 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못 살 것 같다. 그건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된 자를 더 귀하고 값지게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써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여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